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2장 7절부터 13절 말씀.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숯불이 되게 하며 들진 분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라면 바로 신의입니다. 서로 간에 그 신의, 서로 또 믿고 또 의지하고 서로 또 지켜주는 이 신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신의가 깨지면 어떻게 그런 관계를 지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친한 그 친구나 동료가 있는데 근데 아주 친했다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신의가 깨졌을 때 여러분 내가 과연 그 친구를 계속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간에도 이런 신의가 깨지면 여러분 가정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이런 신의 즉 정절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바로 믿음의 이 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걸더라도 이 믿음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고 또 주님을 향한 믿음을 배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에서 정말 이 보이는 것만 따라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화려한 그런 또 축복들보다 무엇보다 날 위해서 주님께서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 한 번까지 다 내어주신 그 사랑, 바로 주님의 사랑과 신의를 더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 성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중간에 참 믿음 생활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이제 끝났다고 하지만 각 이제 교단별로 보니까요 적어도 10% 이상씩은 다 교인들이 세상으로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에 또 나오면서도 여러 인간관계로 인한 그런 오해나 또 다툼이 있을 때 또한 각자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쉽게 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정말 사랑하시는지, 이걸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또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여러 유혹의 손길에 빠지고, 그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또 그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또 계속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로도 여기며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최고의 축복과 기쁨을 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2장 1절부터 쭉 연결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변질된 믿음, 그걸 이제 성경은 이제 음란한 여인으로 이제 비교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한 그 여인이 지아비도 있는데 또 자녀도 있는데 자꾸 다른 남자를 또 만나고 연애한다면 그런 그 가정이 제대로 될 수가 있겠느냐?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의 또 남편처럼 하나님만을 또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을 또 따라가는 그런 또 말씀이 오늘 또 비유를 통해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본문 그 2장 2절에 보게 되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자, 이건 이제 호세아와 결혼한 이 고멜에 대한 또 이야기인데, 이제 아이 이남 1년을 이제 낳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신앙이 변질되고 폐역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거룩한 성자 호세아가 아주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이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한다는 것은 또 사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 백성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또 자기 백성이 돌아오도록 해줄 하나님의 그 마음도 사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2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자, 여기 논쟁의 대상, 이게 어머니입니다. 자, 여기서 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런 결혼 생활을 통해서 신실하신 남편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음란한 아내로 사실 좀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어머니 논쟁하고 내 아내가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어머니는 이스라엘 족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자식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백성들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소수의 사람들을 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란한 내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러니까 따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다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 지적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의 여러 열강, 즉 외국의 이런 나라를 더 의지하고 심지어는 우상 숭배까지 하니까 하나님 더 이상 너희는 내 아내가 아니구나,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그 신의가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런 심판의 말씀을 또 주십니다. 이 3절 보니까요.
그 음행을 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음란을 2절 끝에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했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3절에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이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게 풍요로웠던 이스라엘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여로보암 2세가 또 왕으로 있었는데 이때 가장 강력한 그런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 나라가 아주 번창하고 정말 요즘 얘기하면 경제적으로 아주 부강한 그런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아주 타락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음란을 제하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인데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광야같이 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풍요로던 너희가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이 되리라. 이런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2장 6절에 보면요, 2장 7절에 보게 되면 그가 오늘 본문의 7절에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권고에도 불구하고 논쟁하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 빨리 회개하라 잘못됨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그래도 그 사람 못 잊어요. 그런 아주 우매하고 음란한 여인처럼 그래서 나는 저 사람 계속 만나야 돼요. 저 사람 만나지 못하면 저는 힘들어요. 계속 이런 식구들이 야단치고 꾸짖고 있는데도 그걸 이제 듣지 않고 여전히 저는 그 사람 없으면 못 살아요. 이렇게 말하는 우매한 여인처럼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계속 따라간다고 하고 막 고집을 피워도 결국은 만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심판입니다. 결국 버림받을 것이다 이런 뜻이죠. 본 남편을 놔두고 본 가정을 놔두고 다른 남자를 쫓아간다 했는데 그 결말이 결국 너도 버림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지 않겠습니까? 7절의 끝에 보게 되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7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 7절부터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내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남편 지금 나았음이라 하리라. 결국은 다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나서 그때 비로소 깨닫는 게 그래도 내 본 남편이 더 낫는데 이렇게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다 결국은 다 모든 걸 다 망해서 두 손 들고 돌아봤을 때 그때 비로소 그때가 더 좋았지. 그래도 그때 내 남편이 더 소중했지.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런 또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서 망하고 아주 큰 환란을 겪고 결국 이런 나라가 좀 없어지고 말았지만 여러분 다 이런 환란을 겪고 나서 우리가 정신이 없었나 봐. 우상숭배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으니 이렇게 이제 깨닫고 그런 또 일들이 일어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게 되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너희들이 풍요롭게 살 때 내가 다 너희들에게 준 것이 아니냐. 그럼 포도주와 기름, 곡식 또 은과 금도 다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제공한 것이 아니야. 근데 그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준 것을 가지고 오히려 우상에게 바치고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아니했느냐. 이제 내가 9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결국은 너희들이 가졌던 거 다 없어지고 결국 망해버리고 이제 말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예배도 드리고요, 안식일도 지키고 또 월삭 예배도 드리고 나름대로 그런 종교 생활이죠.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 일편단심, 하나님 중신앙이 아니고 혼합주의 신앙,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런 바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시대 상황이 오늘날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이런 가혹한 심판의 벌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보니까요.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결국 들짐승은 이방 족속의 침입을 말합니다. 결국 너희들이 먹지 못하고 열매들을 이방 족속이 이제 먹으리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하나님과의 신의를 버리게 되면 그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결국은 그 인생은 파멸인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을 버리게 되면 결국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바로 심판과 파멸의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때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 시대에 하나님은 낙심에 빠진 또 엘리야에게 그래도 바알에게 숭배하지 아니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보기에는 이 나라 이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다 온통 다 우상 숭배단지요 다 타락된 그런 나라 같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시대가 악하고 변해도 우리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그런 7,000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즘 또한 이런 종교 또 다운주의 신앙이 급속도로 교회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종교를 통합한다고 하면서 자꾸만 이런 다양성 속의 일치 이걸 이제 주장하면서 모든 이 종교도 다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신학자들이 다 자꾸만 교회에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자꾸 대형 교회들이 자꾸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시대가 그렇게 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 말씀 읽고 예수님만 믿는 사람을 아주 외골수 신앙으로 멸시당하고 무시하는 그 시대가 점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바벨론이 제공하는 그 왕의 음식을 거부한 것처럼 또한 이 다니엘이 이 왕에서 주는 비밀의 포도주 자기 몸을 더럽히는 것을 내가 행하지 아니라면서 그가 뜻을 정하여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 앞으로 한 세대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보다 한 세대 후에 이 자녀들이 있던 그 시대, 또 손주가 있는 그 시대에는 더 악하게 될 텐데, 이때 신앙의 정절을 더 지키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복을 더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또 정절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또 정절을 지키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지금 공중것을 잡은 악한 또 마귀가 자꾸만 성도를 하여금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자꾸 유혹을 하고 있고, 많은 또 젊은이들, 교회 함께 신앙을 했던 자들이 쉽게 또 이단에 너무나 많이 또 빠지고 있고, 또 세속주의가 물려와서 성도들의 신앙이 희미해져 가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삼성 비전 교회가 복음의 빛을 더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